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 5월 7일 목요일 본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10번째 심판을 담고 있죠. 근데 이 재앙, 이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이 되는 반전이 두드러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그들의 삶을 반전시켜 주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먼저 21절부터 28절까지 이어지는 장면은 모세가 장로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모든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본문과 전반적인 내용은 동일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동일한 내용을 2번 기록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어제 본문에서는 큰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부적인 지침 위주로 기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그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월절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하는 것은 동일하죠. 그런데 그 피를 바를 때 우슬초라는 식물을 사용하라고 함께 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아래쪽에 나오는 해설처럼 이 우슬초라는 식물의 특성 자체가 액체를 찍어서 펴 바르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지침을 내렸을 수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우슬초라는 식물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유월절을 준비하는 자세를 말하기 위해서 이 우슬초라는 제의적 식물을 사용할 것을 명하셨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라는 것은 이 유월절이 단순히 양에 대한 학대 또 애굽에 대한 학살을 의미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 거룩해지는 정결해지는 시간이다는 것을 이 우슬초라는 식물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24절부터 27절까지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자손들 곧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키라고 명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6절 또 27절과 같은 표현을 보면 너희 자녀가 이 예식에 대하여 묻거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녀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월절은 평범한 사건, 역사적인 사건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건이죠.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의 후예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적 가치관을 따라서 분명한 신앙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27절 말미에는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경외의 반응이죠. 하지만 앞서 언급된 자녀에게 이 예식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는 전체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바른 신앙의 가치관으로 양육하고 기르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또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저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존속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죠. 오히려 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계승하는 것이 신앙 교육이기 때문에 교회는 합심하여 바른 신앙 교육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업, 여호와의 기업이자 태상급인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하죠. 그러나 내 아이뿐 아니라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모든 교회 학교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간혹 교회가 다음 세대를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어른들이 소외를 받기도 하고 또 그래서 다음 세대를 강조하는 것이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교회는 그런 속상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성도들을 부지런히 살펴야 하겠지만 내가 나이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다 이렇게 또 섭섭하게 지나치게 낙담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의 올바른 전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새 신자처럼 아직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 역시도 교회가 함께 바른 신앙 고백으로 양육해야 할 다음 세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심판받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크고 대대적이었는 것인가 30절에서는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말하고 또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밖에 있던 자들에게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인상적인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비명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출애굽기 3장 7절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들이 오히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완벽한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장면은 이어지는 장면에서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월요일 본문 10장 28절에서 바로는 모세를 향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자.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고만장했던 바로가 밤에 황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더 이상 모세와 아론에게 죽음을 가지고 협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은 자신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는 오히려 2번이나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의 말대로 가축도 이끌고 가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말을 덧붙이죠.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바로가 특별한 종교적 은총을 구했다고 보기보다는 신의 대리자이자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던 그 바로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와 또 아론 앞에서 완벽한 패배를 인정하는 일종의 절정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는 또다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애굽의 군사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도록 지시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또 그가 믿던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33절은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굴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처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싸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애굽 사람들이 그 백성을 재촉했다는 표현도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촉하다라는 표현이 이 다른 구절들에서는 완악하게 했다, 그러니까 바로의 완악함을 말할 때 사용된 구절과 단어와 같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기 전까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완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그 완악함이 반전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둘러 가나안으로 재촉하는 요인이 되었죠. 물론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험한 꼴을 보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는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하던 마음들을 도리어 출애굽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끝으로 35절과 3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근 패물과 의복을 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물론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의 대상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유를 내어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저녁, 6월절 저녁이 찾아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장본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상황이 반전되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취하는 일종의 전리품 취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그동안 애굽 사람들 아래에서 괴로운 노역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마땅한 보상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 출애굽을 통해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비롯한 출애굽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하죠. 가령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자녀의 신앙교육,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 그 한 예시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한 부분이고 또 모든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애굽과 바로의 완악함 아래서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승리가 더 풍성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또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에 나타난 교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받고 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주신 구원의 풍성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이 곧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임을 알고 이 일을 위해서 힘쓰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을 잘 알고 또 교회가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아버지의 구원과 정의의 때를 기다리게 해달라고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유월절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담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또 구원의 사건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정체성이 유월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쳐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와 자녀들이 또 모든 교회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정결하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세상의 완악함 속에서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가 찾아오겠지만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진정한 의미의 유월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졌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하게 드러날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주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